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아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컨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이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어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우상 숭배의 시대에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세속의 거리에서 주의 능력을 증거하는 이 엘리사의 행적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귀한 가치를 알아보고 또 세밀하게 살펴 헌신하는 수넴 여인의 헌신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내려보내실 때 어떤 방식으로 구원의 주님이 영혼들을 구원해 내실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장면을 그 시대에 미리 보여주신 증거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회복이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또 간증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깨어나게 했는지, 어떻게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했는지, 행복하게 만들었는지를 확신 있게 깨닫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읽고
이 읽은 말씀을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간직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이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승천 장면부터 나옵니다.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그 사역도 50명의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면서 와서 위협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사역. 마지막 53번째 50부장이 엎드려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그 능력을 경외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엎드렸을 때 그들을 살리는 그 얘기가 이제 1장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사역은 마무리 짓는 거예요. 원래는 심판의 사역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오는 거잖아요. 진리의 선언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주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이렇게 사면하시는 방식으로 먼저 구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시는 인자와 같은 이의 그 이상을 이제 함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엘리사가 한 사역의 특징을 보면은 심판하는 어떤 사역이었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증거를 보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처단하고 이렇게 피를 부르는 그런 사역의 특징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려는 구원의 방식, 우리에게 예고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내용과는 순서가 거꾸로 이렇게 뒤집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엘리사에게로 계승시키는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순서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되어야 할 얘기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전 지을 그 진리와 계시된 터를 발견하는 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발견하는 거, 그리고 성전을 지을 만한 재료와 그 물자들을 다 준비해 놓는 거, 이런 거, 그리고 구조와 모양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는 거, 여기까지 다 다윗이 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짓지는 못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다기 때문에. 너는 정복자로서 손에 피를 묻힌 자고, 넌 전쟁의 사람이었고, 내 성전은 죽이고 심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너희와 같이 되고 너희의 죄를 씻어주고 너희의 약함을 붙들어줄 내 거룩한 내 아들의 사역, 그것을 상징할 건물이 성전인데, 심판의 상징이 될 이 칼로 죽이고 전쟁을 수행하던 네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네 아들의 이름을 평강이라 지었으니, 평화라 지었으니, 그리고 그의 삶에 그런 평화를 주었고 그 손으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메시지를 위해서, 성전에 새겨야 될, 들어가야 될 상징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칼의 사람, 피의 사람, 정복의 사람, 심판의 사람이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성경 안에 여러 차례 있죠. 모세가 그토록 4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펼쳤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인 거예요. 네. 예, 율법의 사람은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증거를 이루신 일면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모세가 들어가지 않고 여호수아는 나중에 예수아가 되죠. 우리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가 곧 예수입니다.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상징입니다. 상징 계시. 그런 상징이 여기 엘리야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굴복시키고. 그래서 완고한 시대에 막 마음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지고 우상 숭배로 악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완강한 그런 완고한 때, 이걸 우리 주님 표현으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를 막 두들겨 깨는 역할. 그래서 단단함을 좀 이렇게 그물가게 만들고 푸석푸석하게 만들어서 이게 삽으로 떠낼 수 있게 준비 작업 만들어 놓는 거. 그거를 이게 엘리야가 준비한 거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백성들이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 무드 조성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이 장면.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차례대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킨 작업을 한 거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실체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고, 이것은 마치 주님이 진짜 구원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막 외치고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를 외치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준비시켜가지고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쭉 베풀면서 준비시킨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펼치신 거, 그게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내용들. 이게 딱 오늘부터 읽는 이 엘리사의 사역과 무지무지 닮아 있다. 엘리사의 사역은 장차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상징과 예언의 어떤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넌 여기 머물라 그러면서 자꾸 자리를 옮겨 다녀요. 이유는 뭐냐면 엘리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절실함의 크기, 간절함의 크기를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천국에 속한 일들을 사람들한테 제시할 때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신다. 던지지 말라 그러신다.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마라. 대신에 간절함을 품고 바짝 다가오는 사람, 열정을 가지고 침노하는 사람, 그리고 문이 없어도 길이 없어도 막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상속자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핵심적인 기념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엘리사가 그랬어요. 엘리사가 내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막 계속 바짝 붙죠. 여호와와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 맨 나중에 물어요.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당신과 함께 역사하시던 그 성령의 사역을 갑절이 나에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게 무형의 가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 돈 말고 이 세상의 지위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과 그 힘에 자기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갑절이나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보세요. 고백해요. 엘리야 대답이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뭐 신학교 운영권을 달라 이랬으면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교장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래 네가 이제 내가 간 다음에 이 운영권 너가 져라. 이런 건 쉬워. 자기가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성령의 사역의 갑절의 영감은 그건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주시는 것이지. 근데 이제껏 상황 분위기를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미리 엘리사가 네 사역을 계승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의 이 젊은이의 태도도 그렇고 이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간절한 갈망도 그렇고 주시겠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에게 그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갑절의 영감, 영적인 가치에 간절함을 품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안락해지고 뭐 쾌락의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걸 복이라 이러면서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가치, 거기에 주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의 그 소중한 가치 꼭 기억하시고, 토산이 익지 못할 때 가서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뿌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그들의 민초들의 삶에 그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의 삶의 현장을 돌보아주는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또 이제 그 아합의 아들과 또 같이 전쟁하러 같이 올라가는 장면. 이게 이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 짓을 해요. 평생 악한 이들과. 이게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본인의 이념 같아요. 우리 민족은 하나다. 그리고 우린 평화로워야 되고 함께 잃어버렸던 땅은 되찾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정치적인 확신, 신념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선지자들한테 야단을 맞으면서도. 근데 그 전쟁의 자리에 위기에 빠진 상황이 됐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 왕들에게 신고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미 소문은 많이 났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환 노릇을 하던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그 사역을 합니다. 불러서 만났더니 여호사밧 왕을 보고 여호사밧이 아니면 내가 당신을 만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아합의 아들에게 좀 떨떠름한 모습으로 예언을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물을 가득하게 주시리라 하고 예언하고 응답되는 그 장면을 또 봅니다. 여기 오늘 4장에서 읽은 부분에서 수넴 여자가 등장합니다. 수넴 여자.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가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어두움과 이 회방의 핍박의 세속의 거리에서 하나님의 증거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겐 언제나 또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후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통의 가루와 기름이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기적으로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고,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는 수넴 여자가 저분을 위해서 우리 집에서 좀 다락방 하나를 비워서 이쪽에서 사역하실 때 연구도 하고
잠도 주무시고 쉬기도 하는 처소를 좀 준비해 드리고 싶다.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돕는 자로서 섬기는 모습. 그게 수냄 여자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역할이죠. 우리 주님의 사역이나 사도들의 사역에도 반드시 이런 모습이 항상 따랐죠. 여자들의 헌신과 섬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런 모습은 칭찬받을 만하고 기념될 만한 모습으로 남을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속에 그 교회가 개척돼서 세워지고 든든하게 발전할 때까지 그 속에서도 수많은 이런 수냄 여자와 같고 사르밧 가부와 같은 헌신자들이 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르밧 가부와 수냄 여자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갸륵한 헌신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대답, 선물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늘의 칭찬의 내용이 특별한 게 없고, 아들이 죽어가지고 어머니들이 아주 절박해집니다. 울부짖게 되고 간절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 절망을 딛고 살려내는 부활의 체험, 생명의 체험을 하게 하셔요. 이게 무슨 돈을 주고 뭐 이런 편리를 이렇게 봐주는 그런 종류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진리의 핵심, 사망의 절망과 그 속에서 영원히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체험케 하셔서 다시는 사망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승리의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의 어떤 축복된 상태. 그걸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갑절의 영감의 성격이나 이게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가치라는 거고, 사르밧 가부나 수냄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그런 가치라는 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고 어느 교회 앞에서도 늘 앞장서고 순종하는 자리, 그리고 교회를 책임지고 짊어지는 자리, 이런 자리에 나설 수 있고 그럴 만한 믿음의 역량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수냄 여자로, 사르밧 가부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복된 영적 지위와 가치를 놓쳐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간절함을 품고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정체성이 뭔지, 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더 나가야 되는지 듣고 읽고 묵상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갑절의 영감은 저희도 매일 구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신령한 세계를 더 깊이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르밧 가부와 수냄 여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비로운 죽음을 이기는 능력과 우리의 비참함, 죄와 사망 아래 짓눌려 살아가는 자신의 그 영적인 비참함을 깨닫고 그것이 영원히 해결받았음을 선언받는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시던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잘 품게 하시고,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영원히 모시고 이제 산자로서 오늘 하루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